오늘은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욥기 3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앞장인 31장까지로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대화가 중단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이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엘리후라는 이 사람의 이름, 이 엘리후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이름은 이 이방인의 이름이라면 이 엘리후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 이름입니다. 가장 히브리인스러운 이름을 지금 갖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바라겔의 이름은 바락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람 종족이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람은 유다 지파 이 다윗의 조상 중에 이 람이라는 그런 사람의 계보에 속한 종족인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부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욥은 우스 사람이었어요. 앞에 보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부스 사람. 이 부스는 이 아브라함의 동생 이 나홀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손들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 지역을 가리키는 이제 이름이 되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다, 부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이 엘리후는 이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유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실 이 욥과 세 친구의 이제 논쟁이 끝나고 중단되고 이제 더 이상 계속되는 이런 주고받는 이런 논쟁이 이제 없죠. 자, 이렇게 끝나자 이제는 우리는 이때쯤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말씀하실 차례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 등장하는 이 엘리후의 또 짧지도 않은 긴 연설, 6장에 걸쳐서 이 엘리후가 길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연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쭉 읽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또 뭐지?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은 멀리서 어디서 동방에서 이렇게 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고 뭐 있었는데, 뭐 갑자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던 엘리후라는 인물이 갑자기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나, 이제 이런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굳이 이렇게 낯설게 끼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욥기라는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 욥기를 쓴 저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지는 않았겠죠. 예,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갑자기 끼어든 것 같지만 이 엘리후의 연설이 이쯤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것은 나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좀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이 고난 상황을 둘러싸고 계속된 이제 인간들의 논쟁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드디어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장하심 사이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지루하게 주고받고 하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만나는 지점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욥과의 세 친구들이 뭔가 접점 없이 평행선을 계속 고집스럽게 달리고 있어서 이제 좀 읽는 우리들도 좀 지치고 뭔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어떤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뜻에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누가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제 좀 다소 지루해진 이런 이제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등장에 앞서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엘리후는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 보겠지만 앞에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이게 잘 짧게 요약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너무 길게 왔지만 지금 주요한 논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논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사실은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근거도 사실 새 친구와 그다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새 친구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발견되어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새 친구들은 미처 이제 이 헤아리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엘리후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는 이 욥의 이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면서 이 고난을 결과라고 보고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뭘까? 자,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시니 지금 이런 불행한 결과, 고난의 결과를 네가 당한 것은 아마도 원인은 바로 너의 죄에 있다. 네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반드시 네 삶 가운데 이 뭔가 하나님이 이 진노하실 만한 벌을 주실 만한 죄가 있다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그 죄를 이제 추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죠. 그러나 이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고난이 왜 있는가,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면서 이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욥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이제 기회를 다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37장까지가 이제 이 엘리후의 연설인데 6장에 걸친 이 엘리후의 1장 연설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 32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이제 시작하고 있죠. 이 엘리후가 자기의 연설을 시작하는 이제 부분이라 자기를 이제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엘리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엘리후 자신이 지금 내가 왜 발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후의 시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논쟁하는 내내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또 많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의견을 내지 않고 이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죠. 나이가 많고 또 연륜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내가 듣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를 쭉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엘리후는 지혜가 이 세월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이 세월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일깨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당신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깨닫는 이 참된 지혜는 나이가 들고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엘리후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자, 여기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자, 이 영이라는 이 스피릿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스몰 s라고 되어 있고 자, 스몰 작은 s는 이제 사람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이야기하죠. 스피릿. 자, 그런데 이 나나주 밑에 나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스피릿을 대문자 s를 써서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런 스피릿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사본에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에베소서 우리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혜를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의견을 나의 생각을 또 그에 따라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밑에는 뭐예요? 막 성령이 나를 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도 있죠. 자 그렇게 이렇게 내가 그 내 의견을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하는 엘리후의 태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태도를 보면 이 엘리후의 이 말투에서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자의 태도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우선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엘리후가 화를 낸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자 엘리후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이 분노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된 상태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당신들을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참고 지켜보면서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당신들보다 젊지만 내가 내 의견을 말할 테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뭐예요? 자, 내가 보니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내 안에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성령의 말씀을 당신들 이제는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맞는 말인데 살짝 불편합니다. 네, 이 태도가, 이 말투에서 이 느껴지는 이 태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겸손함이나, 또 뭔가 이 성령의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격한 감정으로, 지금 성령이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의분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 시키면서 이야기할 때가, 생각할 때가 있죠. 자, 성령은 굉장히 젠틀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우리 안에 물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남을,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남을 성령을 따라서 막 책망하고, 사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 않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가 성령께 사용되어서 남을 이렇게 책망하도록 책망하거나 또 이렇게 의분을 내면서, 뭔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성령을 따라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우리의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엘리후, 자, 이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니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당신들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죠. 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그리고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도록 강권하시는 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 진실한 지혜와 깨달음이 이 나이나 연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자, 그러나 분노로 가득 차서 화를 내면서 격한 감정으로 이 말을 쏟아내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의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엘리후가 이제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이 욥이나 친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매우 공정해 보이는 그런, 매우 공정하게 나는 이렇게 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별로 틀리지 않은 말같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발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겠다. 자, 그러나 이 엘리후의 이런 자세는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잘못을 번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 잘못,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지금 욥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는 그를 위로할 마음, 공감하며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태도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쭉 보아왔지만 욥은 지금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이 처절한 고단과 고통 속에서 지금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엘리후의 태도에서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을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격려해 줄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태도는 지금 자신감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자, 새 친구도 지금 잘못 말했고, 자, 잘못하고 있고, 지금 이 욥도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 자,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려고 할 뿐이죠. 자, 굉장히 차갑고, 그러나 그 안에 긍휼함이나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는 그러한 한 영혼을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한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자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간구하는 태도, 그리고 이 성령의 이 그 탄식하는 마음,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함께 구하는 마음, 이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렇게 정말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 요즘에 나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새 나도 이 엘리후처럼 옳고 그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내가 그러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제 내가 판단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지는 않은지, 또 그러한 의로움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공정함, 또 그런 공정함을 가지고 내가 그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어떤 사안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이 분노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이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요, 또 우리의 말하는, 또 대하는, 또 우리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욥기서 32장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도록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어서
또 긍휼함과 사랑함 없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하며 또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